생명의 말씀으로 죄인인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교회 신성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성령님 의지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제는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께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계시되어 있는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무흠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으로서 바로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인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나게 하셔서 신령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랑을 나누며 그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성경에 쓰인 목적이요 내용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말인데 죽음에 처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살리신다는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살리라 하는 미래를 향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인데 너희는 이제 살았다입니다. 너희는 이제 생명을 가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 즉 영생한다는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 전부가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뜻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 사람이 말씀에 온 마음을 두고 생명의 충만한 대로 나가는 것에 전념하지 않으면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망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종자는 속지 않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잘 듣고 배워 그 뜻에 연합하여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여 오신 아버지로부터 신약의 초림 예수님께로 잘 이끌림을 받아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부활의 생명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확고한 믿음에 서야 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만난 과정과 말씀 안으로 들어와 말씀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끌림을 받지 않은 즉 구약의 창조와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과 율법과 성전에 뿌리를 두지 않은 믿음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8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20대 중반에 어떤 계기로 성경을 집중하여 읽기 전까지는 복음에 대하여서 무지하였고 날마다 교회에서 살고 날마다 예배하였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했고 권선징악적인 설교들은 내면의 죄책감만 커지게 했고 형식적인 종교의 틀 안에 있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정죄감에 눌리게 되었는데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만 짓고 사는 나 자신이 수치스럽고 지긋지긋해져서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좋겠다는 막연한 사모함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고 보니 아담이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과 같은 벌거벗은 영혼이 어디론가 숨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살고 싶은 생각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어야 하는 것도 모를 때였지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성경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가장 놀란 것은 그동안 설교에서 듣던 내용과는 성경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전혀 다른 하나님이셨고 해석해 주는 것들도 사람마다 다 달랐는데 또 성경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려면 사람들이 설교를 믿지 말고 성경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바르게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질 줄도 몰랐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볼 줄도 몰랐으므로 그저 말씀에 비추어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쳤고, 죄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가 아닌 나의 인본에서 나온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개념으로 늘 죄책감에 짓눌리며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힘써야 하는 고된 삶이었고, 나의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삶은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애쓰는 외식의 삶으로 지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믿음 중에도 말씀에서 은혜를 젊게 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말씀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힌 자구나 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보며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이미 하늘에 들어간 자로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것도 믿었고 천국과 지옥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혼적 지식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히 모른 채로 신심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죄를 버린 생활을 했었고, 모든 생활이 신앙 중심이었고 시간도 물질도 믿음을 위해 쓰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명이 충족되지 않은 나의 내면은 너무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그리고 우울로 가득 차 있으니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도 죄인 줄 알았기에 모든 고통과 죄된 자아를 속으로 짓누르며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자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바로 아들이 악한 병에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일을 만나자 평생 동안 믿음이라 여겼던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캄캄한 덫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성현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만났을 때의 저의 상황은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또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되어 길에 버려진 자 같은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시골 지방이어서 서울에 방을 얻어 병원과 원룸을 전전하며 3년째 살고 있던 때였는데, 눈앞의 일도 가늠할 수 없었고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영적 삶에도 현실의 삶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에서 지옥을 겪고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속에는 고통과 분노만 가득 쌓이고 있던 중에 2013년 연말에 방 안에 누워 너무 답답하여서
노트북을 옆에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여러 가지가 떴는데 그 중에 조영기 목사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 예수님의 교회라는 항목에 눈길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마음에 갔고 누군데 조영기 목사에게 경고를 할까 하는 마음에 별 기대 없이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숨쉬림도 남아있지 않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방바닥에 늘어져 누워서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아니 힘차게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 누워서 저분은 참 좋겠다. 살아있는 믿음, 저렇게 확신에 찬 자신 있는 믿음이 너무 부럽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마치 지옥에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자와 같은 심정이었고 한마디라도 위로받고 싶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흘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 앉으며 말씀에 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4장을 읽거나 들을 때 수치감에 쌓여있는 죄 많은 여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람 없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예수님 정도의 설교만 들어왔던 제게 이 하나의 사건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사건임을 보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일하심과 그 긴 기간에 연단되고 연단된 이스라엘의 신앙인 여자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가장 밝은 시간, 사람들이 더워서 나오지 않는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시간이 아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 영광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정오여 밝음의 삶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뜻이었다는 것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또한 깊은 우물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이스라엘의 신앙의 연단의 기간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기다린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제 베델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되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알고 또 놀랐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요 생명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 돌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하던 율법의 행위와 안식일법, 그리고 정결한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만 겨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뵙던, 두려움으로 뵀던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주어진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사건만으로 복음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구약의 긴 세월 동안 창조하시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아온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말씀인 것이 너무나 경이로웠고, 더욱 놀라운 것은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갈급한 믿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그제야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긴 세월 율법을 남편으로 두었으나 생명 얻지 못한 여자에게 찾아오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고통하며 한 방울 생수를 갈망하던 그 여자가 바로 나였고, 내가 그 우물가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이 한편의 설교 말씀이 55년을 목말라 하던 나의 영에 생수를 부어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의 어느 말씀 중에 사람에게 맞추려 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바로 그 영에 생명을 주어버려야 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레마로 영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죽기만을 사모하던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의 24시간을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자면서도 들으면서 자고 밥 먹으면서도 들으면서 먹고 배고픈 아이가 젖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주로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경고의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과 말씀이 잘못된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동안 바른 말씀의 지식 없이 잘못된 종교 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로의 믿음을 갖게 하신 주여 주님 하는 자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 신앙의 시대 구분을 바로 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종말의 지식으로 환란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알았던 두려움에서 벗어나 성령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안식하는 믿음이 된 것. 창조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율법적 신앙생활로 자기 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수고하고 애쓰던 모든 억눌림에서의 자유함, 성령님이 불이 아니시라는 말씀, 그리고 너무 크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가 생활이었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추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결혼 예배, 생일 감사 예배, 장례 예배, 입학 예배, 졸업 예배, 입주 예배, 신년 예배, 송년 예배, 예배라는 이름만 붙여서 인간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던 더러운 종교의 행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였는지를 알고 나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 같았으나 무지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산 죄로 점철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너무나 아버지께 죄스럽고 원통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사단이 거짓 하나님 노릇하며 앉아 숭배받는다는 말씀은 그동안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여 사단에게 푹 엎드려 있었던 저의 모습을 알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해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혼란 등도 그런 것에 기인된 많은 부분들이 있었음을 깨달으며 원통한 마음으로 철저히 버리게 되었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된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10계명 중 1계명을 어긴 죄에서 기인된 일들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예배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 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하늘로 이끄시는 삼위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삼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 없이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했던 나의 믿음의 덧없음을 알게 되었고 믿음은 성령님과 레마의 말씀을 통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과 삼위 하나님과 나의 존재와 사단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모든 것을 깨닫고 또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달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지 않으면 다 스스로에게 속는 믿음인 것을 알게 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차근차근 기초부터 세워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죄로 고통하는 갈급한 영혼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너무나도 아멘이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사람들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아담이 지은 죄만 보니 저희 설교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 앉아야 돼. 선악과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면 나까지 연결도 못 시켜. 내가 아담인 줄도 몰라 하신 말씀이 너무나 동의가 되었습니다. 창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여 아들로 낳아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요, 아담으로 자기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두시고 먹게 하심으로 영의 죽음이 들어왔고,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들이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불순종의 죄를 못 박은 것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된 것이요, 그러므로 사망은 끝나버렸다는 선포입니다. 선악과는 사람을 온전한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긴 지혜요, 사람이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야 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사람이 하늘 가는 길이요, 사단은 영원 형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런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위한 사단에게는 비밀로 하신 하나님이 지혜인 것을 성령님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 벌거벗은 영이여 죄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어 영생하게 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믿어지고,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든든한 저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육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과 그 부패한 우리의 육, 즉 혈과 육으로 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으심으로 사망 권세는 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의로 옷 입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재창조되어 신령한 몸을 이루며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성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조각목 위에 놋을 씌운 번제단에 오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읽던 중 갑자기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떠올라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을 다시 찾아 들었습니다. 이삭은 구원의 주이신 독생자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이삭을 주시는 것으로 보인 예표여, 밧줄로 결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죄로 꽁꽁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실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수양을 준비해 두신 것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을 하나로 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독생자와 독생자를 믿는 그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이삭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 사람에게 있어야 할 믿음,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이 되었음을 아브라함, 즉 사람의 믿음이 동의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반복하여 듣고 있었는데, 번제단을 싼 놋, 그 놋단 위에 꽁꽁 묶여서 형벌받아야 하는 나를 보았고, 또 그 나를 대신하여 번제물로 묶여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고,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같이 매달렸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자인 것을 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을 하나로 보신 하나님의 눈이신 성령님으로 보게 되니 모든 것이 그냥 알아졌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예수님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따르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날은 모리아산에 묶여있는 이삭과 죄로 꽁꽁 묶여 형벌받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로 보여지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나에 대하여 경험하여 알게 되니, 나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안치운 자 된 것도 자연히 믿어졌습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언어의 지식의 믿음은 될지언정 영의 믿음은 되지 못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두멍은 경고 말씀에서 벌써 버릴 것들을 버린 상태였고, 코스모스 세상은 사단과 부패한 사람들이 세운 더러운 세상임을 알고 나니 어두운 것들, 귀신의 것들, 형상들은 정말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치우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예배와 종교생활 등 영적인 죄들도 경고 말씀에서 정돈이 되어서 별 걸리는 것 없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의 삶은 나에게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나를 50년 이상 속이고 살았던 악한 영들과 나의 인본이 끈질기게 믿음되지 못하도록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바로 내가 평생 속해서 살아오던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그 행위까지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했기에 나의 가졌던 모든 인본의 지식이 죽고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평생 간호사로 일했고 또 좀 특수한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항상 확고한 의학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됐고, 또 만약의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철저히 모든 준비를 갖추고 사는 것이 나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 의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이 쌓은 또 하나의 바벨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더 이상은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속아서 그들의 종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을 너무 잘 알았으므로 이런 것들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특히 환경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당연한 듯이 자기들의 아픈 증상을 하소연하며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는 했는데, 그들의 말에 진리의 법이 아닌 세상 의학 지식으로 동조하여 가르쳐주고 나면 마음속에 참소와 함께 그들의 증상들이 내게 들어와 내가 몸에 고통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겨우 회복 단계에 있던 아들은 끊임없이 꼭 재발한 것만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며 내 마음에 염려를 넣어주려 덤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나 믿음을 이야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마치 정신 나간 어머니 취급하며 자기에게 귀찮고 관심 두기 싫어서 그러는 것처럼 서운해하고 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나에게 또한 어떤 증상이 들어오면 마귀는 내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이용해서 그 증상의 가장 끝까지를 보여주며 참소하며 그렇게 믿음 좋은 척 잘난 체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또는 혼자서 쓸쓸히 고통을 겪다 죽을 것처럼 온갖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것이 사단의 참소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할 영감이 부족했던 저는 나의 믿음이 이것뿐인가 하여 믿음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것들로 고통에 익던 어느 날 밤, 여기저기 아픈 증상들로 뒤척이던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자녀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자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니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이제 어떤 증상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데려가시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으며 질병에서 자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모든 것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염려가 침범치 못하도록 제 마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의 글 부활의 생명 곧 영생 얻는 뜻이라를 읽던 중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믿는 자가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는 악한 병으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그의 지체가 되어 나의 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주셨고 죄는 다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에 거한다면 약속대로 건강한 것이고 속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겁없이 큰소리치는 정도로 듣고 저러다가 앞으로 병들면 어쩌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저는 진리를 세우기를 너무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병들어 고생하고 죽을 일이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까닭인 것이지 그렇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하고 쓰신 것을 읽으며 아멘입니다. 저 또한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법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쳐 감사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나의 인본의 옛사람을 밝혀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된 인본의 선입니다. 그동안 50여 년 동안 참 생명의 자유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율법적 믿음을 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려 했던 때의 모든 것들이 습관들어 그것이 철저히 죄요 바리새적인 교만인 줄 깨닫고 회개했으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 성령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본의 선으로 내가 앞서서 행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죄를 짓는 행위이거나 남을 해롭게 하거나 하는 악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고 합당해 보이는 것들이었기에 나 자신도 믿음으로 행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가족 간이나 주로 성도들 간의 일이기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단은 믿음되지 못하도록 또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인본으로 행하도록 하여 성령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살아온 옛 삶의 습성, 자기의 옛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식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나쳤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나씩 지적하시고 드러내시자 나는 정말 할 말 없는 존재요. 정말 한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것과 속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음을 분초마다 인식하고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속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늘 나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에 임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밤새워 등불을 감금하던 제사장의 삶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가르치시며 더욱 거룩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든든하고 평안하고 환경에 의해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세워주신 생명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또 먹여드리며 예수님으로 향을 사르며 혹 실수하여 죄를 지어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며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꼴을 얻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던 종교생활만 했던 나, 교만하던 죄인 중의 죄인이었던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영의 생명에 말씀의 뿌리가 없이 막연하여 알곡으로 결실되지 못했던 나를 경험하고 나니 믿음이란 그 뿌리를 하늘에서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뜻과 창조 속에 넣으신 그 뜻을 배워 알고 연합되어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하며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를 속하여 주실 예수님께로 잘 안내받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모양은 있으나 생명 없는 죽정이밖에 되지 않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외식의 믿음에 속아 죽정이가 돼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니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만나 구원 얻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 성령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읽지 못했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고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은 왜인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경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풀어주는 자가 없었으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성령님께 배운 믿음이 아니었으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교묘히 조합하여 믿음되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의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속았으며 이러한 연고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향을 모르고 끌려다니며 헤매다가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뻔한 저를 삶의 고통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거기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내가 거기 있습니다. 방향 없이 헤매던 삶이 하늘 본향 아버지 집, 그할 곳이 많은 그곳으로 향하여 흔들림 없이 가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은 오직 달란트를 남기는 일과 기회 주시는 대로 문화를 남기며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마음속 생각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맞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영생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하신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구주 예수님과 사랑하는 성령님께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예수님께로 안내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신성엽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